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도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 야곱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죄로 인하여 비틀리고 왜곡된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를 놓지 않고 다듬어 나가시는지, 그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야곱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인생의 상처와 또 그의 인격,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면서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런 참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우리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적용도 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렇게 매일 성경과 또 새벽 말씀으로 보시다가 이제 주일에 오시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잘 적어두셨다가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요,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고 또 교회도 사실 이제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특별히 뭐 주보에 적거나 행사를 하지 않아도 이 야곱 이야기를 잘 보면 부모의 이야기, 또 자녀의 이야기,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참 엉망진창 같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일부러 가정의 달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좀 되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우리가 살핀 야곱 본문은 너무나 다룰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설교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선택된 이 부분조차 이 짧은 한 시간에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특이하죠. 사실 야곱의 이름을 살짝 이렇게 언어유희를 한 것인데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면서도 신비하죠. 도대체 야곱은 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것일까? 야곱이 씨름 선수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지만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신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고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탈출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하듯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그날 도주하는데요. 하마터면 20년간이나 일하고도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오듯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 조카 야곱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사기를 친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서 다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가 도망 나왔던 이유, 2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 형이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날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거나 누구와 원한 맺힌 상태로 살면 떨어져서 안 보고 살아도
딱 만나는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상처와 기억과 아픔이 그대로 소환돼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돼서 아예 못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죄 짓고는 못 살고요. 누구와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혹 그렇게 할지 몰라도 믿음의 백성들은요. 누구와 이게 혐의가 있거나 원한 관계로 절대 예배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으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의 그 수면 아래 있다가 언제든지 들추고 일어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갓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등병처럼 자대 배치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6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평에서 운전 교육을 3주 받았는데요. 이제 훈련병 졸업할 때 되면 얼마나 군인 된 것 같아요. 군인 된 것 같고 얼마나 씩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이등병 짝대기를 달고 어깨에 노란 견장을 차고 딱 들어가면 순간 바보가 돼요. 이렇게 막 제식 훈련도 다 까먹고 오른발 왼발이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바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사실 신학교 때가 좋고 부교육자 때가 참 좋다. 그때는 뭐 한국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또 뭐 담임 목사 핑계를 대기도 하고 하지만 실전에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 더 이상 핑계 댈 것도 없고 오롯이 그 모든 원망과 불평 혹은 그런 자신의 인격적인 모남 이런 것들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인생의 쓴맛을 실제 경험하게 될 때 차라리 조교 밑에서 훈련받을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그렇게 라반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될 때 드디어 에서 형을 만나는 사건은 그의 인생에 이제 그동안 도망쳐 나왔다가 훈련받았다가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나가십니다. 사실 이제까지 야곱은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사고도 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모든 순간순간 사실은 자기의 욕정에 이끌리고 또 상황의 판단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걸어갈 때 그러나 부모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넘어질 듯하면 뛰어가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어린아이 때 야곱을 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물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겪는 일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제 좀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왠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또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오늘 뭐 주일학교 아니 어린이 주일이지만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참 어린아이 신앙이 좋고 하지만 교회는 항상 또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견고하게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뭐 주일 학교부터 작년 노년이르기까지 항상 뭐 사람을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나와라 나와라 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끄는 사람이 있죠. 물론 뭐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달린 것은 아닌데 언제나 수동적으로 내가 예배 나와주면 누가 좋아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헌신해서 한 사람이 예배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좀 기뻐하면서 그런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랄까요 신앙의 성숙함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복을 많이 주세요. 스스로 어떤 노력과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도 그냥 사기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 그에 따른 변화와 성숙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면서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냥 일상에 길들여져서 그냥 그렇게 전념하다가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문제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는 거죠.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찾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찾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그 정도의 신앙은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찾는 것, 그 정도는 하더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된 성도들은 결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어린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냥 라반의 집에서 부자 돼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에서 형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세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다시는 만나기 싫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진지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고 고민하고 참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사님의 기도처럼 아무 일 없게 해주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잘 지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잘, 예. 이런 질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과 동행하느냐, 이런 물음인데요.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물음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 나오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그건 대체 하나님과 무슨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목사님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나. 사실 제가 주보에 이런 질문을 해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고민하라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냥 전 교회 다니고 이 정도면 됩니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오래 다녀도 이런 질문이 낯설고 자신을 진지하게 이런 질문 앞에 세워본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물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고 이러저러한 헌신도 했고 그냥 이런 것으로 그냥 대답을 하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삽니까? 라는 물음에 잘 대답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썸 타는 사람, 혹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 그에게 그 사람 어때라고 물어보면 몸이 건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뭐라고 말할 거리가 있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좀 생기가 나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사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종교 생활은 될지 몰라도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차원보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지, 내가 예배를 드렸지, 이렇게 출석을 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만족을 줬지, 이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저 헛된 종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시냐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참 만나기 싫고 닥치기 싫은 어떤 인생의 쓴뿌리 같은, 여러분도 그런 게 한두 가지 다 있으시잖아요. 만나기 싫고 이 일은 내가 너무 싫어요, 저에게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물론 성향 따라 피해 가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얄궂게 피해 가지 못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형 에서를 생각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써봅니다. 선물 공세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어떻게 줄을 세워볼까, 모든 일은 다 했지만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야곱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다 보내고 혼자 남는 것도 있지만 야곱의 현재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뭐 아내나 뭐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그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나타내 주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일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천사인데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우리나라처럼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인지 아니면 레슬링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를 그냥 식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뭐 그 얘기 알죠?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일이 있나요 혹시?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싸움 걸어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과 같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20년 동안, 어린아이 신앙 때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간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야곱을 얼르고 달래실 것 같은데, 그날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냥 싸움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넘어지면 쓰러질 것 같은 야곱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성장시키는 방식이에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해결하고 싶은 그 에서 형과의 관계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아, 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셔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에서 형이 문제이고, 그리고 에서 형을 만나면 내가 이제까지 힘들게 모은 이 재산 다 잃어버릴까 봐 소유가 없었을 땐 모르겠는데, 이것을 소유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이거 다 잃게 생겼다. 오늘 나중에, 오늘 이제 새벽까지 읽은 말씀은 좀 뒤에, 한참 뒤에이지만 야곱은요 그 물질과 이런 것에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 동네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해결책만 찾아 헤맨 겁니다. 그런데 다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기도도 합니다. 야곱은 실제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해결책이 안 나고 더 불안함이 가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인간적인 대안,
내가 뭐 이러저러한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지 않은,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를 꼭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때때로 경험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늘 그 문제에 함몰돼서 어떻게든 이것만 잘 지나가면 해결될 줄 알고 착각하지만 그건 진짜 착각인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린아이 방식이 아니라,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은 있냐? 너 그렇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오시고 야곱의 진실한 반응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셔서 진실한 반응을 보기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에 하나님이 더 갈급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짖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으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 보고 이렇게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노래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늘 다른 거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야곱, 남들을 속이기나 하고 그렇게 이기적이며 자기만 아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씨름을 걸어오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 표현은 쉽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실 자체가 복음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만을 봐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얽혀서 손해가 날 것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전 싫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나 어떤 사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내가 만나기 싫으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처리하라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긴 하지만, 저도 만나기 싫은 사람과 대면하면 손해 보잖아요. 목사가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만나기 싫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안 만나고 싶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참 미련하고 욕심 많고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와 대화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손해 보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얼마나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 나는 좀 믿음이 있어 라고 여겨지신다면 그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달아오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홀로 두신 거예요. 외롭게 홀로 두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인생은 실전이라고 여러분들이 혹 너무나 근심과 두려움 속에 혼자 있으면요, 이런 일이 안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나의 고민을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랑하는 가족도 별 도움이 안 되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고민의 순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이죠? 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예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 본성상 심각한 문제에 이르지 않으면 자기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에 잘 접근을 못해요.
잘 생각도 못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도 그냥 전 잘 지내요. 둘러대고 싶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그럴 때는 몸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건강을 함부로 하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하다가 몸에 조그만 거라도 하나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 암 진단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부터 몸 관리를 하는 것, 그렇게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때서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진지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뭐 어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과 대해 보면 사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 못 하신다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철학의 근본 질문은 그거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죽음은 무엇이며 물질은 무엇이며 영혼은 무엇이며 이런 걸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먹고 살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바빠요. 전도를 해도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내가 당면한 이 일을 처리하기도 바빠야 하면 진지하게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깐은 생각할지 몰라도 빨리 가서 이제 밥하고 빨리 가서 이제 내일 사업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세상 일에 휩쓸려서 마음껏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또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그 내면에 비틀리고 왜곡된 것을 들추어내세요. 수면 아래로 있던 것이 해결된 것처럼, 저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살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서 너무나 민낯이 드러나고 미숙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그때야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리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이걸 생각하지 평소에는 내가 잘나서 뭔가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뭐 이런 사람 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에서형과 같은 사람을 통해 그를 다듬어 나가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문제가 거기 있지 않다. 사람과의 관계 혹은 물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직면하고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힘든데 그 죄 이야기를 하면 꼭지를 꼭 누르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죄의 결과이고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관계 어려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부관계 이런 문제들을 어떤 죄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넌 상처받았고 또 환경이 문제이고 이 시대가 그렇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심리 상담으로 해결책을 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문제야,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문제야, 뭐 이런 것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그런 것을 간과한 채로 어떤 뭐 어린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교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심리 상담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의 어떤 그 문제 자체에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고 너가 상처받은 거고 누가 문제이고 이렇게 따지려 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맞겠죠. 우리가 다 결함이 있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맞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 원인 자체,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체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접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엉망진창이에요. 어디 세상에서 내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 형이 쫓겨나는 걸 경험해요. 나중에 태어나는데 형이 자신을 막 괴롭혀요. 그러다가 언제나 형이 쫓겨나요. 그게 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에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뭐 이삭이 뭐 믿음이 많든 적든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 형만 좋아하고 동생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애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약간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 그도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만 요셉만 이뻐하고 형들은 그냥 그렇게 노동하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대해요. 딸이 어디 가서 성폭행을 당해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처럼 삽니다. 그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가족이 이 믿음의 가정이 맞는가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뭘 봐야 합니까? 아버지는 이렇고 형제는 이렇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고 이런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대단히 여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상 만드는 집에서 평생 우상 섬기다가 그저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생 그냥 우상만 섬기다가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극적으로 불러주셔서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저 인생들은 왜 저럴까? 우리도 그런 좀 비틀리고 왜곡된 인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 우리의 죄 앞에서 철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일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보는 그 자체로 즐거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그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죄로구나. 분명히 뭐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달라졌어요.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니면 돈 문제로 싸우면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를 경험하고 아, 나는 안 될 일이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두 글자로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이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나 우리 부부간의 관계나 복음이 변화시킬 줄 믿고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참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그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러는데 엉덩이, 허벅지 큰 힘줄을 치는 것은요,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존재를 바꿔주는 거죠. 내 욕심, 내 의지, 내 학력,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야곱이 그곳 동네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 죽지 않았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이지 않고 놀라운 은혜로 살리시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브니엘 사건은 일생 일대 최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을 베델에서도 만났고 복을 주님을 경험했지만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게 된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이러한 변화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예배도 드리고 했다가 진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나 참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게 맺어지는 일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어떤 권면을 받고 해도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아니구나. 죄악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 중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는 오래 신앙생활에도 생기도 없고 열심도 없고 남이 권면하면 그냥 그 어떤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신자이든 초신자이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이나 누가 목장 리더나 이렇게 막 권면하지 않아도 연락을 줘야 오고 그래서 못 이기던 척해서 오셨냐고 칭찬해 줘야 즐거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억지로 직분을 주고 이제 막 의무감을 줘서 이렇게 방식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의 변화는 다 그렇게 발생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노아나 모세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혈기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실 건강이나 모든 육신의 상황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방주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거듭남이에요. 다시 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게 이런 물음을 묻지만 그게 뭐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고 원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런데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천사와 씨름 좀 해야 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보는 것처럼 환상도 좀 보고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언약의 최종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주신 일이에요. 과거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계시와 환상과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모든 계시의 완성,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이전에 간헐적으로 또 이렇게 임했던 성령의 임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나타나심이고요. 오늘날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까?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보이는 복음인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 날고기는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걸 뭘 봐도, 쓰러지는 경험에도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남이 없이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잠깐이에요, 반짝이에요. 그런 경험들은요, 내가 기억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더 부풀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도저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실하고 견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다스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핵심적인 물음을 계속 물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물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지? 대답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셔야 되고, 또 목장원들에게 물으셔야 되고, 저에게도 물으셔야 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늘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말씀에 반응하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어렵다 느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명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앞에서 자기가 굴복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그저 도구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반응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이 몸이 건조하거나 다른 어떤 은혜를 사모한다면 결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간구는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아가지 않도록 야곱처럼 홀로 남는 일을 경험하게 하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의 원망과 불평과 빨리 이 일을 해결하라는 어린아이 수준보다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죄에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진실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못돼서 나를 조성하셔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은혜를 거론하며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늘 겉도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나 체면이나 그저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우리의 그렇게 체면치레로 하게 되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자꾸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오래되면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회복의 여지조차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그 오랫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에서 형과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